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0장 37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 야곱을 품삯을 제시하면서 계속 하란 땅에 거주하도록 만류하는 라반. 야곱은 얼룩진 양과 염소들이 자신의 소유가 될 것을 제안했습니다. 야곱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이런 조건을 제시해야 라반이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라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자신을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려보내지는 않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품삯을 주겠다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말보다는 자신에게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제안에 대해서 라반은 흔쾌히 받아들였고 얼룩진 양과 염소와 정상적인 가축을 분리해서 사흘길이나 되는 거리에 서로 떼어 놓는 것을 즉시 실천했던 것입니다. 37절, 38절에 야곱이 나무를 가지고 얼룩무늬를 만들어 양들이 물을 먹는 개천, 물구유에 세웠다. 그것을 보고 양들이 새끼를 베도록 하였다 그랬습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려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겼다. 버드나무는 오늘날의 포플라 나무이고요. 살구나무는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리고 신풍나무는 플라타너스 나무인데요. 이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무늬를 만들었다. 그래서 물 구유에 두어 양떼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9절에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 결과 얼룩지고 아롱진 새끼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야곱의 이러한 방법은 과학적으로는 증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보고 그 양들이 새끼를 뱀에 얼룩하고 아롱진 것들이 나왔다. 증명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어려운 일인데요. 야곱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에게
꿈에 보여주시고 계시한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장, 창세기 31장 10절에 보면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꿈속에 야곱의 양떼들이 얼룩무늬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꿈에 보여주신 계시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게 되었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꿈일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꿈속에 얼룩덜룩하고 아롱진 양떼들이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 현실과는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꿈과 현실은 다른 것이 분명한데 야곱이 생각했을 때 아니 이것은 그냥 하나의 꿈이야. 현실은 그럴 수 없는 것이지.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만 야곱은 꿈속에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시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어떤 바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룩진 양과 염소가 자신의 몫이 될 것이다 확신이 있어서 라반에게 이러한 제안을 했던 것이고 또 야곱은 양떼들에게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새끼를 잉태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얼룩무늬의 나뭇가지들은 양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야곱 자신의 믿음의 행동이었다. 자신이 그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바라볼 때마다 양들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믿음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저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새끼를 베면 얼룩무늬 아롱진 것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은 나뭇가지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고 증거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믿음의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고 보이지 않는 일들이죠. 아니 볼 수도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꿈속에서나 볼 수 있는 아롱진, 얼룩진 양떼들이 가득하더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이 나뭇가지,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바라보면서 아롱지고 얼룩진 양떼들이 가득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현실적으로 혹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물론 그 근거는 자신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했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했듯이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히 만났죠. 그래서 축복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40절 42절에 보면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했다.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고 더 나아가서 41절에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얼룩진 새끼 양들을 라반의 양들과 구분해서 섞이지 않도록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뵐 때 역시 얼룩진 나뭇가지를 두어 튼튼한 양이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런 얼룩지고 아렁진 양을 얻으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튼튼한 양을 얻기 위해서 또한 얼룩무늬 나뭇가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단순히 숫자만 많아질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얼룩지고 아름진 양떼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바라본 것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튼튼한 양을 얻게 될 것을 또한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고 튼튼한 양떼들이 새끼도 많이 낳고 병들어 죽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14년 동안 양을 치면서 어떤 양이 튼튼한 양이고 병약한 양인 것을 잘 알았을 것이고 그 아롱진 양들은 숫자만이 아니라 튼튼한 양들로 가득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임을 이 과정에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자식이 없는 75세에 부름받아 100세에 사라가 90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연단을 하셨는데요. 믿음의 시련과 연단,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서 일이 성취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오류에 빠지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능력, 무슨 경험,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를 믿는다고.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능력이 이런 시련과 어려움들을 만나면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 같은데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것이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결과,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 이것이 진정한 복의 핵심이고 이것이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묵상했는데요.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다. 연단되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히브리서 11장 8절로 11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장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고 죽었지만 그 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러한 믿음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비록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지만 하란으로 가는 여정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는 직접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확증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란으로 가는 여정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두려움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써 확증을 얻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떠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나타나서 확증시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나의 뜻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거기서 이제 확신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연단의 과정은 필요했다. 지금 하란에서 하나님이 아내들을 얻게 하신 그런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 과정에서 얻은 아내들 레아와 라헬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보았듯이 경건한 삶으로 가르치고 인도해야 될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런 연단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죠. 14년 과정을 거쳐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품삯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6년 더 연단하시는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품삯을 받는 과정, 이것은 야곱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얼룩무늬 나무를 만들어서 아롱진 새끼 양들이 튼튼한 양들이 태어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계시하여 주신 자신의 몫이 아롱진 것과 얼룩진 양떼가 될 것이다. 비현실적이죠. 현실과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 보여주셨을 때 어디에 믿음을 두느냐, 어디에 믿음과 소망을 두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야곱은 이것을 믿었고 얼룩진 나무가지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으로 바라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다. 그래서 43절에
이해 그랬잖아요. 이해. 믿음의 결과죠. 야곱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더니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렇습니다. 이건 야곱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봐야 합니다. 야곱이 뭐 대단한 일을 했다가 아니라 야곱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와 같이 되었더라.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인지를 잘 좀 분별하고 이런 실현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결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얼룩지고 아렁진 양떼들을 하나님으로부터 품삯으로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꿈을 통해서 계시를 받았고 이미 그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빈손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품삯을 대신하여 양떼들을 지분으로 받는 이 과정에서 야곱은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렸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룩진 나무 가지를 통해서 아롱진, 얼룩진 양떼들을 낳는 과정. 이것은 야곱의 믿음의 실천이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아무리 비현실적이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에게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너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모든 자녀 성들에게 계승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